오늘도 수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구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놀라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소중한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라는 고백으로 오늘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소서.
열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다시 한번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를
믿음의 고백을 앞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이 가진 무기, 세상이 가진 계획, 세상이 가진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는 그 찬양을 전쟁의 맨 앞에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분을 찬송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은 그분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완전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택해야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실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되신 주 앞에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찬양합시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의 수도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나가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주가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완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삶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을 환영하는 문들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것, 모든 전쟁 가운데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쟁의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 찬양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도, 또 말씀 들을 이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도 생각나는 모든 분들 함께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크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 새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찬양,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오직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고 또 찬양의 문이 열리고 말씀과 기복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가운데인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디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을 들여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의 형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옆 사람들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덧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반 코로나의 위협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회복의 움직임이 일었고 한국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대면 예배와 모임, 신방 등이 가능해졌고 우리 동안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회복을 부르짖으며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단히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다고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 때 인간은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탈진하면 육체적인 탈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에 영적인 탈진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고 섬김에 지치고 예배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겐 영적 탈진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너머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의 문제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부딪혀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시험에도 우리의 마음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들 중에도 이렇게 영적 탈진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받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보다는 고단한 인생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굳은 얼굴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지쳐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빛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은 바사의 다리오 왕이 제국을 통치한 지 2년하고도 6개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학개서가 기록될 무렵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3번에 걸쳐서 4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로 다윗의 정통의 후손이었습니다. 멸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포로로 잡혀 목숨을 잃었던 스라야의 후손입니다. 그 역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과 명분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유대 민족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초만 놓인 채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모든 이들이 탈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학개를 부르신 것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은 축제, 절기라는 뜻입니다. 원래 예언서에서 선지자를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라는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게 가장 큰 권력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둘 다 혈통과 명분이 충분한 리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개의 출신을 강조하고 드러낸다고 해도 별로 그들보다 더 큰 권위를 세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학개의 출신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가 영적 탈진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국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에스라 1장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 민족을 해방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후 그들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까지 말합니다. 당연히 유대 민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자신에게 자유를 선물한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귀환 첫 해에 초막절을 지냈고 그 이듬해에는 바로 성전 공사를 시작해 기초를 놓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은 금방 옛날의 위용을 되찾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 거주하던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재건을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 민족은 이방 민족, 사마리아 민족의 부정한 손이 성전에 닿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그들은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군사적인 소요를 일으키고 바사의 황제에게 거짓 상소를 올려 유대 민족이 반란을 계획한다고 참소하였습니다. 결국 성전 공사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단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학개 선지자의 선포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은 분명 의욕 넘치는 백성이었습니다. 다시 밟게 된 고향 땅을 바라보며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삶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방해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터전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장사를 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땅에 남아서 폐허를 지키던 기존의 유대인들과의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성전 재건에 쏟아야 할 마음까지 소진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라는 현실에 머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합니다.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본문에서 학개는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들의 판벽한 집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성전이 기초만 놓인 채 20년이나 방치되어 있었기에 황폐해진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판벽한 집은 무엇일까요?
완벽한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세푸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붕이 덮어진 집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학개는 지붕도 없이 20여 년 동안 방치된 하나님의 성전과 비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가리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비교하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안정돼야 나의 신앙도 돌아보고 성전도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먹는 곳도 아니고 내가 자는 곳도 아닌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포로였던 그들이 자유를 얻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라 1장 2절을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자유의 대가가 성전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를 뒤로 미뤄놓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심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거저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아주 귀하게 치러지고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흔히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내 가족을 2순위에 두고 돈을 3순위에 두는 어떤 순위 매기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으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다른 선택지가 머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2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시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큰 시계나 작은 시계, 비싼 시계나 저렴한 시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확한 시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시계가 있다면 우리는 정확한 시계 하나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시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목사 에이든 토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망가진 신앙의 터전을 바로 세워야만 백성의 삶 역시 회복될 수 있다고 선포한 학개 선지자의 말이 우리의 삶에서도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세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아까 읽은 5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까 전의 말씀은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를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뒷전에 밀어놓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에서 그들이 많이 뿌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그들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말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썼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9절 말씀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발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들은 많은 것을 발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농사에 실패하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며 낡고 해진 의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넉넉하고 풍족한 생활을 원했지만 결핍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불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독일의 구약학자 한스 볼프는 헛수고의 저주라고 정의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역사를 보는 신명기의 눈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의 말씀도 주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열심히 애쓰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원도의 한 직장인이자 평신도 사역자의 묵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헛수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헛된 희망을 품고 살기 때문이다. 헛된 희망이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성벽들에게 소망을 두며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는 높은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헛수고하게 하실 것이다. 나도 헛수고를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헛수고라고 하는 이유는 20여 년간 자비량 평신도 선교사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숫자가 제법 모였을 땐 헛수고 같지 않았는데 적은 수가 모이고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에 몇 달간 그 수마저 모일 수 없으니 더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나 헛수고처럼 보이는 그 기간 동안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말씀 묵상이었다. 말씀 묵상으로 인해 높은 벽에 가 있던 내 마음은 하나둘씩 아래로 내려왔고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 이제는 헛수고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느리지만 결코 헛수고가 아님을 오늘도 새삼 깨닫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학개의 선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살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헛수고로 가득 차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대대손손까지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력을 동원했고 금, 은, 동, 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최고급 재료였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대리석과 같이 크고 비싼 돌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이와 같은 성전을 지은 게 백성들에게는 핑곗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옛날에 지었던 성전이 그렇게 크고 화려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영광을 재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 삶에 여유가 좀 있어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부강해져야 그런 고급진 재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성전 공사는 조금 미뤄둡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살찌고 좋은 재물은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핑계를 댔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여 성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크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잊지 않았다는 정결하고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지은 성전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그들은 헛수고의 저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가 제시한 해결책은 지금 당장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어도 좋다. 지금 뒷산에 있는 나무라도 가져다가, 대리석이 아니어도 좋으니 지금 너의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지붕조차 없는, 그래서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소박한 성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그 지붕조차 없어서 비바람이 다 막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일지라도 정말로 뒷산의 나무와 돌을 갖다가 만든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학개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영적 탈진의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주위를 둘러보면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왜 그렇게 힘든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회복의 기초만 놓여있는 우리의 교회를 외면하고 10년, 20년 동안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은 지금부터입니다. 나에게는 비록 레바논의 백향목과 대리석은 없지만 주변 산의 나무들과 돌을 끌어다 짓는 성전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무언가를 성취해서 금이 환영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주일 설교로 누가복음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예수께서 제자 레위라 하는 마태를 부르셨고 그 전에는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마태 모두 인생의 황폐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수고했지만 결국에 빈 그물과 빈 배만 남았던 베드로, 세관에서 일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정말 비어버린 인간관계와 황량해진 삶만 남았던 마태, 회의감만 남았던 마태였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황폐했고 그로 인해 메마른 삶을 살았습니다. 헛수고의 저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며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보며 미쳤다고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네가 뭔데 예수라는 그 잘난 사람을 따라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어이없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레위, 마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후에 한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태복음이라는 위대한 책을 써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뒷산의 나무와 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성전 재건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3가지 회복의 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다음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 헛수고의 저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해야 할 것, 내가 잊고 있었던 것,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다시 발견하고 즉시 실천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과 밖에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 음성에 우리의 귀 기울이시면서 오늘 학계 선지자 한 명의 그 외침으로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불씨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혹시나 헛수고의 저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묵상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게 하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마음을 다하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것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학개 1장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향목과 귀한 돌이 아니라 뒷산의 나무와 돌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약속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합시다. 거저 주셨지만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삶으로 보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정결하게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세워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고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바꿔가는 그 일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인 현실들 뿐입니다.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갑니다. 아버지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니면 다른 어떤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군사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그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나의 모습들 아버지 매너리즘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흐르는 살아가기만 해도 당신의 모습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지금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의 대에서 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의 선지자와 같이 정말로 나의 눈으로 힘없고 선명한 삶으로 기도할 그 학교의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백향목과 대리석과 같은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근거이 없고 돈과 철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생차세 공세실도 없고 각종 보석들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 이러한 정말로 죽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무와 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해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기꺼이보다는 살아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쇠락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예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고통받는 환우들과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서 아버지 이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밤낮으로 괴롭히는 이 명이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못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부끄럽지 않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입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회복의 기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나라이고 가장 빠르게 변질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 땅에 정말로 소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간 하나 성도들을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만 주님 오직 주님의 향한 시선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조화나 이 땅의 소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사는 한 곳만 건사하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옆에 사람들을 위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맹세한 나라도 대접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영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깨어질 때 더 힘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에도 정말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동안 교회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큰 교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감당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병으로 아버지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 나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목사로서 아버지 가장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보강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화목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직 주님의 은혜 받은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억압된 자들이 억울함을 풀고 굶주린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이상기후와 전쟁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인들 위해 들림하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마음, 주님의 전의와 주님의 사랑을 세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런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들의 민생을 다스리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주님, 그 모든 주님의 행하신 가운데 오직 원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알려져 있사오니 그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많은 고통받아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주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를 만드셨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위로의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물이 필요한 곳에 재물을 더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더하는 마음, 능력이 필요한 곳에 능력을 더하는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는 죄로부터 이 땅을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무너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세계에 새하는 것, 새 땅을 세워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새하늘의 소원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신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주님의 소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때 영광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절망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귀한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 중에 항상 회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운데 항상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인생 성전에 찾아와 주시고 어려움과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지고 힘이 없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성전을 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땅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일터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밤낮으로 괴롭히는 이명이 잠잠해지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선순위를 세우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새기고 지키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